제9계명은 모든 종류의 속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거짓말, 모든 종류의 속이는 것, 모든이란 말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임수, 또 무고하게 이웃을 고소하거나 이웃의 말을 왜곡하는 일, 또 정말 우리가 쉽게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살을 덧붙여서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살을 빼서 원래 있던 내용보다 축소시켜서 이웃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큰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사소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그 간격을 지켜보고 B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전할 때, 야, 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좀 심하게 막 욕하면서 싸웠어. 욕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다음 그 B라는 친구가 또 C라는 친구한테 가훈이가 그 친구를 때렸대. 또 C는 D라는 친구한테, 야, 가훈이가 심하게 때려서 그 친구 병원 갔대.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반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종류의 속이는 것들을 구계명에서는 금한다. 왜?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그 권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죠? 그 적정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웃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 조롱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특별히 소문으로 확대돼서 이웃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때로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루머라고 하잖아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화 시켜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했다더라,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겠죠. 실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험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비기독교인 분들한테 크리스찬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약 7년 전에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00분율로 나눴을 때 100명당 20명이 그렇다,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는 그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몇 명이 대답을 했냐면 8명 정도가 크리스찬은 신뢰할 만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계명을 다루는, 이런 계명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편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본인은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거나 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떨 때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구별됨이 이제 사라지고, 이런 결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불과 70년대는 어땠을까요? 거의 80%, 90%는 크리스찬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8%예요, 8%. 100명 중에 8명 정도만 그럼 믿을 만한 사람들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진실만을 말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옴으로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의가 돼서 자신의 이성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해, 이거는 선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 우리는 가변적이잖아요. 그죠? 항상 변화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관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구계명을 기억할 때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두 주인의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짓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무관심을 미워하게 돼요. 응? 지체를 돌보지 않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아를 미워하게 돼요. 그게 우리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만이 거짓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신다는 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원리를 대입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돼,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속성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 그죠? 거짓된 것들을 증오하시고 아주 혐오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미워하고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는 데까지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을 뱉기 전에 이 말이 내가 이 뱉은 말로써 상대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뱉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덕이 되는 말일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리 사실이지만 이 지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로 인해서 이 지체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해를 입게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권면드리기를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를 입히는 쪽이라면. 그죠? 굳이 그걸 거짓말로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는 게 나아요. 자, 이웃을 향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독이 담긴 말을 뱉었을 때 상대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형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동생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을까? 기분이 좋아할까? 이걸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그죠? 왜냐하면 혀는 불의의 병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항상 제어하는 게 성도에게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의의 거짓말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거짓은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차라리 제가 권면드린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포장하거나 그 내용을 왜곡시킬 바에는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죠? 자, 상대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쉽게 어떤 그 말들을 사실을 왜곡하거나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거 회피하고 싶을 때 그냥 쉽게 툭 말 한마디 던져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유의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했지만, 거짓말을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웃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자신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내 자신이 비천해. 너무 나는 형편없어.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 생각들을 통해서 구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한다거나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생각에서 출발해서 구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악을 행하는 것으로도 구계명이 어겨질 수 있다. 또 말로 인해서 구계명이 당연히 어겨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구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명예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된다. 성도로서. 그죠? 또 더 나아가서 확장된 측면에서 마땅히 우리의 이 계명의 끝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종점이 나와야 돼요. 종점. 우리 목사님께서 결속된 사랑을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주중에도. 그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출발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열매가 탁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구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할 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의 준 바리새인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누명을 쓰는 것들을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해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관여해주고, 그죠? 또 실제로 오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들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이 구계명이 열매로 탁 드러나게 되는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웃을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교만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웃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웃의 말, 내가 예를 들어서 작은 거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제가 제 동기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럴 거야, 이런 의도로 얘기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웃을 과소평가하거나 명예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죄도 이웃의 또 악명을 같이 즐거워. 우리는 쉽게 그런 죄에 빠지잖아요. 특별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명을 쓰이거나 안 좋은 일들을, 또 악한 소문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즐거워하지 않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웃이 누명을 이렇게 쓰임을 당하거나 오명을 뒤집어 썼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호해 줘야 돼요. 알고 있다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이 구계명을 명백히 어기게 되는 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진실은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과 또 드러난 사실이 일치했을 때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거짓은 죄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더 자라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원이가 과제가 있어요. 방학 숙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시원이한테 너 방학 숙제 했니? 근데 시원이가 안 했어. 그래서 아빠 죄송한데 제가 깜빡 잊고 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다음부터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안 했는데 했어요. 뭐 거짓말 하나 했잖아요. 그죠? 아 그래? 언제 했니? 지난주에 했는데요. 2개. 이거 조별 과제로 알고 있는데 누구랑 만나서 했니? 아 철수하고 영일의 집에 같이 가서 했어요. 점점 더 거짓말은 확장되고 살이 더 붙여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진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9계명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라겠습니다.